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우리 나라 전국에서 이렇게 음력 10월 보름이면 석 달 동안은 선방에서는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수행에 더 집중하고 웬만한 사찰들은 백일 기도를 들어갑니다. 우리는 한 5일 앞당겨서 가능하면은 100일을 채우려고 석 달이 아니라 100일을 하려고 조금 앞당겨서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하면은 98일인지 99일인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책이 보현 보살님의 10대 행원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독송한 시간이 한 20분이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혼자 이것을 읽을 경우에 15분 아니면은 전 끝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10분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하시는 분이든 기도하시는 분은 이것이 우리 요번에 100일 동안의 기도집입니다. 이 보현 행원 10가지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실천했을 때 우리가 복과 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요 100일 기도 향전까지 매주 법회에는 이 10가지에 대해서 법문 주제로 삼을 것이며 공지 나간 대로 새벽에 5시, 오전 4시에 10시, 오후에 7시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행복선언 대중 모두는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실 분은 같이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맨 뒤에 보면 여기 맨 뒤에 보면은 기도 체크 출석표가 있습니다. 아유, 제가 그거 만들면서요. 우리가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나 싶다가도 기본을 지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맨 뒤에 보면은 개인 발언란이 있습니다. 이 보현 행원 10가지 행원을 독송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이것을 벗어난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발언들이고요. 근데 우리들은 각자가 또 작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언문을 본인들이 미리 쓰고 날마다 독송하든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뭐 한 가지부터 뭐 수도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독송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경을 독송하는 게 중요하냐? 무슨 명상, 무슨 수행, 무슨 프로그램, 요즘은 명상이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 뭐든지 다 명상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경을 독송하는 건 무슨 명상일까요? 무슨 수행일까요? 예? 연불수행? 또 무슨 수행에 속할까요? 이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요. 나는 번뇌가 너무 치성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을 어느 한 대상에 두고 그것을 반복해서 마음에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연불이 됐든 다란이가 됐든 화두가 됐든 그러면은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져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실은 이거는 우울증을 치유하는 데도 매우 좋은 수행법이고 상처가 많은 분들, 마음의 갈증, 마음의 어떤 장애들이 많은 분들은 이 수행법을 했을 때 아주 치유가 빠릅니다. 그리고 나는 번뇌가 너무 치성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속내고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면은 이 수행법이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법을 연불이든 다란이든 화두든 이 하나를 선택하면 마음이 늘 거기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무엇은 어떤 대상을 만나서 좋고 싫음, 그냥 무덤덤 이 마음의 장애를 받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비를 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매우 매우 불편하게 했어도 이 마음의 한 곳에 딱 가 있으면은 그러는 줄은 알고 있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 있고 하나는 지혜를 키우는 수행이 있는데요. 지혜를 키우는 수행은 어떤 한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다 마음을 두냐면 자신의 마음 상태, 화나 있는지 편안한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기의 마음의 흐름에 마음을 계속 두고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소리를 듣고 보고 냄새, 맛, 감촉,
생각하는 것까지 이거를 계속 알아가면서 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쉽게 말하면 집착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안 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려 갑니다. 그래서 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색성향 미촉법에 골고루 순간순간 마음을 두고 자기의 마음 상태와 본인의 언행과 상대와의 관계를 계속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이것을 지혜를 키우는 수행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혜를 키우는 윗바사나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 순간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냐면 이것을 윗바사나를 하시는 분들은 화가 일어나면 일어난 줄 그냥 알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했을 때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윗바사나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사마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마타를 하면서도 윗바사나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하는 마음을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TV를 볼 때도 우리는 그 연예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윗바사나 하는 분들은 TV를 통째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그 사람 말, 표정, 화장한 거, 옷 입은 거 이게 탁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방 안의 기운까지 느끼고 어디서 소리 나는지 문이 어떻게 열려서 찬바람이 왜 나오는지 자기 마음도 계속 조사를 하면서 점점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골고루 알아차립니다. 이랬을 때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매 순간 찰나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지켜본다는 이 말은 지켜볼 때 욕심내는 마음으로 지켜보는지 화가 난 마음으로 지켜보는지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지 자기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하고 있는 얼굴 표정, 손, 발, 행위, 마음가짐 이런 것까지 다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을 독송하는 것은 사마타 집중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경을 독송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연보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러면 나도 지혜를 닦아볼까? 지혜롭고 싶어. 그러는 분은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때때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과도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매 순간 어딘가에는 집중해온 이런 마음의 습이 있고 마음의 습이 있어서 마음이 고요해져서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명상할 때 보면은 이 집중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면은 거의 다 졸더라고요. 더 이상 알아차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마음의 변내가 하나도 없고 고요해졌으면은 내가 수행을 많이 이룬 사람인가 보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수행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이뤘을 뿐이에요. 그럼 졸지 않고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더 길게 유지해 가려면은 그때 미세한 몸과 마음의 흐름을 같이 점점 알아차리는 습을 기르면 윗바사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윗바사나로 전환하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닦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요한 선정의 힘으로 지혜까지 기르는. 그런데 이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효과는 어떤 것이냐? 번뇌로 대상을 대하는 것과 번뇌 없이 대하는 마음 차이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마음의 질이 좋았을 때 사람을 대하는 것과 아주 마음이 불편했을 때에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든가요? 틀리죠. 여유도 틀릴 뿐더러 이 경을 독송하게 되면은요, 막 넘나들고 출렁거리던 마음이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이 번뇌로부터 마음이 자꾸 보호가 되거든요. 이것을 꾸준히 100일을 했을 때 사실은 자기 운명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자기 일에 있어서 일을 대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편해서 할 때와 늘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할 때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이 관점을 통해서 전에는 늘 미워하고 불평불만으로 대하던 이 대상이 문제는 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 형성의 조건이 달라지죠. 지금 저와 같이 정진을 해왔던 분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이것은 번뇌로부터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정말로 나한테 유익한 삶일까라고 모르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늘 돈으로만 숫자적으로만 계산하던 것이 이 계산법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떤 말과 어떻게 내가 행동했을 때에 오는 이득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발견하고 싶다면 경을 읽어야 돼요. 경의 내용들이 다 우리들의 안전과 안락과 이로움을 주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최소한 30분, 어떤 분은 1시간씩 이 100일 기도를 하시고 내년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누가 자기 마음을 바꿔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구든지 좀 다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기도 동참금도 아주 최소한에 했더니 어느 분이 어제 오셔서 스님 하루에 300원짜리 기도돼요. 그래요. 3만 원 받았으니까 100일로 치면 하루에 300원짜리래요. 여러분 300원의 그 액수로 여러분들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네? 얼마 원하시나요? 내년 계획이? 그런데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정성을 안 들일까라고 하는 진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지? 저만 안타까운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막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본인은 정성도 안 들이면서 이번에는 좀 한번 정성을 들여보셔요. 자신한테. 여러분들의 선택에 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 중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중에서 어떤 선택을 통한 결과를 맞이하고 싶을지. 하물며 우리나라의 초대인 곰이 100일 동안 마늘만 먹고 동굴에서 사람이 돼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100일 동안에 중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아니면 중생에서 보살이 될 수 있고 가난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괴로움에서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선택은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큰 마음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서 100일 기도 동안에 법회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복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대중들께 공양 올리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법회 때마다 각자 정성껏 올리십시오. 저도 이 100일은 저 자신과 인류 중생과 여러분들과 불법 인연으로 서로 닦고 있는 이 인연들께 도움이 되고 또 길을 더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